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엔게디 동굴 밖을 나가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쫓아나가서 사실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봉우리를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쪽 편 봉우리에 있던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여, 여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결코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 왕이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내 아들아,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고백하면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잘 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바른 생각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이제 깨닫는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온전한 나라로 만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다.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냐 하면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 이름을 왕의 족보에서 빼지 않겠다고 그렇게만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물러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사울 왕이 순순히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한동안의 평화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또 마침 그때 그 사무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도 또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다윗이 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또 사울 왕이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가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 밑에 바란 광야냐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더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숨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평안하게 이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마온 광야, 자신이 숨었던 마온 광야에 당대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온 광야 그 밑에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위에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은 한 3,000마리, 염소는 한 1,000마리 그렇게 아주 그 방목을 하던 당대 부자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재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좀 성격이 좀 괴팍했고 그리고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보다는 사울 왕을 더 지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전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재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얻었겠죠. 그런 게 있어서 사울 왕을 더 지지하고 또 성격이 또 좀 괴팍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일행이 바로 그 나발의 그 목축하는 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얻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큰 행사가 있게 됩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양털 깎는 행사인데 이때는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막 주변 사람들까지 나그네들까지 양고기 주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때 조금 크게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청년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발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이르기를 나발이시여, 사실 우리가 당신을 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양 잘 키우도록 도왔으니까 심지어 나그네도 대접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다윗 일행을 위해서 좀 먹을 것을 좀 거하게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10청년한테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누구냐? 전혀 모르겠다. 아, 그 주인을 도망해서 도망 나온 종놈이 있다 그러는데 그 종놈이냐? 내가 어떻게 주인을 도망 나온 종놈까지 챙겨야 되느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격분한 거죠. 아니, 그동안 솔직히 칠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온 가족을 다 죽이리라, 이러한 심정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이 다윗의 마음은 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이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때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이 나발 주인이 그렇게 야밀차게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비가일이시여, 도대체 조처를 좀 취해 주소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귀에다가 온갖 곡식하고 뭐 양고기 잔뜩 실어가지고 먼저 다윗 일행 앞으로 보내고 자기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 모퉁이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다윗이 딱 오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리면서 정말 이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한 거였어요. 이 나발 때문에 신경 쓰지 마소서.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인데 이런 걸로 나중에 흠집이 생기면 정말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막 달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진 거였어요. 누그러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여기에 보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아비가일로 인해서 오히려 분을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다윗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으로 하여금 왕이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 나발한테까지 또 여러 가지 것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어찌하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 자기를 끝까지 왕이 되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어쨌든 끝까지 이끌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한 번 구원한 심령은 끝까지 주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버려버리고 내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의 자녀 삼은 심령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심령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나발 가족을 다 죽였다 그러면 그래도 나발의 가족이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학살한 자를 왕으로 삼는 게 쉬웠겠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죄를 덜 짓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하였으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죄에 넘어지도록,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때 그냥 넘어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떻게든 죄를 덜 짓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해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상을 받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일으키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또 끝까지 인도해 가시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 안에서는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 하늘에 가서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바로 아비가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하였던 것이죠. 자기를 막아선 그 아비가일을 축복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참 깨어있던 자였어요. 단순히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족 살리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무릎 꿇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 정도라 그러면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인 것이고 깨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길 만약 오늘 당신이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하게 한 나를 기억해 주시라 라고 한마디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그저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아니겠어요? 그저 나 혼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아비가일은요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음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몫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그 다윗이 자기를 막아선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또 그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나 자신만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내 주변의 영혼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 때 나는 사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저희가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나의 영혼 이 부족한 영혼을 어찌 되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덜 죄짓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설사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나의 영혼이 그런 자가 되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감사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령이 되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